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주님인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이 재촉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열정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보증의 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이 살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게으른 육체와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더 만천에 증거하면서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명과 헌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뜻과 계획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신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말연시 너무나 부산하고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아버지 아름다운 헌신과 이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왔사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있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를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위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21장입니다. 421장.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바쁘더라도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왜죠? 밥 안 먹으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우리 밥은 먹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배만큼은,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라는 유명한 이 웰러 크릭 커뮤니티 그 교회거든요. 5만 명인가? 엄청 큰 교회. 그 목사님께서 책을 만들었는데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로 그 큰 교회를 다니말라 그러면 얼마나 스케줄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부를 건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장로님 지금 행사 복장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오늘 종일 엄청 일정이 많았습니다. 예. 저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요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어렵더라도 예배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주일 성수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그죠? 타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성미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천열매로 드리고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밀양감리교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마다 맺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단추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정말로 예배만큼은, 그리고 우리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중심과 우선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과 고백과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밀양감리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예배로 승부를 거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석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하고 교회를 봉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주의 한번 외치고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일정,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남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도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약속한 시간에 달려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창수 원로 장로님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명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 막내 우리 해든이 해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었사오니,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의 예배와 우리 아버지며 자녀들의 세대의 예배 열정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성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11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목장 소그룹 공동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헌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싸우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이 있게 인생은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열방이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선이 함께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새 가족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묵상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이라 올 수 있는 여건을 알아가시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으로 우리가 달려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주님 기뻐 허망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2025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표인 변화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우리 표를 가지고 출발한 지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사오니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에 인해 성숙한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작지만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꿈꾸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그룹 예배와 특별히 소그룹 목장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친밀한 영적인 나눔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큐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새벽제단과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탄에 빠져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너무나 경제적인 위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그 눈물을 닦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는 지쳐 넘어진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밀양 경찰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기관 선교를 잘 감당하며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지만 주의 전열에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0장 350장도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열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우승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좀 사역이나 행동 간극이 좀 높잖아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경찰 선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과 또 경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맛있는 맛집에 갔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뭐 먹으러 갈 때는 이 목사를 찾으래. 왜냐하면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자 하면 그냥 실수가 없대.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음식이든지 종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그게 정성적인 게 아닙니까? 가족해가지고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을 데려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눠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좋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늘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예배의 은혜가 정말로 좋고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주위에 함께 공유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인원이 곧 수요 예배 인원이고 주일 낮 예배 인원이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거든요. 애들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담이 막 떠들어 쌌는데 저는 전혀 그냥 게 그때도요 애들이 해가지고 어른들 예배 그때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지금보다 훨씬 길었어. 훨씬 길어서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도 애들이 막 뭐 놀던지 어떤지 그냥 치고 가면 애들이 다 나중에 그게 예배 훈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른들 예배 오더라도 출석 스티커를 이렇게 달란트 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애들도 시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과 경건의 훈련이 되고 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나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최초의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대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그렇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살면 우리한테 고난이 있다잖아요. 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마귀 사탄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 이게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 으르릉 으르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저항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은 이미 마귀 사탄의 지배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 불의함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대로 선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낙심이 오잖아요. 좌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의 최후 승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한 단어로 요한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방언을 하고 있네. 지금 뭐라고 했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얘가 우리 해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제가 방금 그게 이제 통변의 은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근데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여러분 우리 밀양은요 어떤 대사님의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교가 세고 뿐만 아니라 무속이 대한민국에 그 안 센 데 없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자기 동네가 제일 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토양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의의 나무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드립니다.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대갈고로 혹은 갈대고로 똑같습니다. 이 두 서신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최초의 서신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잖아요. 오늘 이건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를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거기에 중부에 있는 모든 도시 지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다 총칭하는 그런 전체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교회들이 많죠.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여러분 구브로 말고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구브로에서 이제 터키 남쪽으로 가가지고 간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읊어보세요. 간 도시. 그죠? 버가, 아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옆에 다스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방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주신 책이랍니다. 자, 언제 썼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희 교회는 우리 성경의 읽어지네를 하나의 또한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다. 에베소에서 썼다. 아니다. 비시디에 안디옥에 썼다. 이런 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인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에 왜냐하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같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전에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인생 알죠? 바울의 일생을 하면 짧게 하면 예수님이 AD 33년경에 그죠?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그 다음 해에 회심했다라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의 지역이 어디예요? 바울은 다메섹이죠. 그죠? AD 34년경에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눈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그 즉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증입니다. 그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갑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있지만.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라비아. 그래서 뭐요? 다메섹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일반적으로 아라비아라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거는 좀 타당도 있고요. 근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은 이 아라비아를 요르단 있잖아요. 지금 요르단 여러분 미생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페트라, 그죠? 붉은 상전이 있는 그 길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시리아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면 거기에서 가까운 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정설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것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든지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내산은 훈련의 산이잖아요. 연단의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훈련받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뭐 두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3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유대, 율법주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을 죽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바나바와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 길리기아 성. 그러니까 큰 도시가 갈라디아. 거기에 길리기아 성에서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은 약 10년 정도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 그 다소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훈련의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딱 어디냐면 이제 AD 47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죠. 지금 신약하는데 48년, 49년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죠? 2년. 그다음에 뭐예요? AD 50년부터 52년까지 3년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54년부터 57년까지 5년 3차 전도 여행이에요. 다 알죠?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다 알죠? 이러답니다. 이렇게. 예. 그랬다가 뭐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죠? 옥고를 치르게 되고 60년부터 62년 그 다음에 잠시 풀려 나왔다가 뭐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 하는데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서바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차 소금돼 가지고 그게 65년부터 67년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죠? 바울의 모든 영역은 서신이랑 연결되잖아요. 바울의 최초의 서신은 뭐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최후의 서신은 뭐다? 디모데후서. 그리고 67년 8년경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과 신우들은 이게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의 결과니까. 자, 그 배경을 갖고 바울은요. 이 1차 전도여행 2년 마친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방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처럼 뭐 아탈리아라든지 비시디아, 안드록, 누스디아, 니고니온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어간에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자, 그 소식부터 오늘 할게요. 자,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잠잠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도권. 여러분 잘 보면요. 바울의 모든 서신 있잖아요. 교회 서신도 있고 그죠? 옥중 서신도 있는데 오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이 시작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했기 때문에 문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니까 소위 말해서 12제자를 사도라잖아요. 그분들은 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근데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 정설은 예수님을 만나본 육신적으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너 사도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변론하는 겁니다. 나는 인정으로 나는 사도된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계시하셔서 내가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한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은 다 동일하죠, 그죠? 자, 은혜는 헬라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카리스. 카리스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죠. 받을 자격이 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이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뭐냐? 에이레네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있잖아요. 에이레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석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렵지 않죠? 자기 몸을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대속은 알죠?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대속 아닙니까? 이게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잖아요. 이것도 대속입니다. 왜?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인간이 지었습니다. 근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은 겁니다. 이게 뭐요? 대속, 속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가 이 애니멀,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죄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애꿎은 짐승만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류의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따지면 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했을 때 데살로니가서는 결론이 앞에 나옵니까? 가운데 나옵니까? 끝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그 주제가 뭐였죠? 잘못된 재림과 종말 사상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데모할 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건데 그 결론이 어디 나옵니까? 앞에 나옵니까? 가운데 나옵니까? 끝에 나옵니까? 끝에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뭐냐냐? 바울은 다른 그 바울 서신은요 완곡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만큼은요, 바로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바로 결론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너는. 자, 오늘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알죠? 바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하다, 확실하다, 뭐냐면 완벽하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그런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율법, 할례, 안식일, 각종 절기,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또한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고,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주의. 같은 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갈라디아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일곱.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야, 1차 전도여행 때 내가 뭐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가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쭉 따라가지고 뭐요? 마게도냐 환상 보고 지금 뭐요? 고린도까지 와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변질돼 버린 겁니다. 이 변질이 나중에 변절자, 복음을 떠난 자가 된 겁니다. 잠잠할지어다.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여러분, 베스 아십니까? 베스. 요즘 베스보다 더한 놈이 나왔어요. 블루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동남아 애들은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 생태 교란종이 가지고 지금 온 저수지나 강에 블루길 베스 때문에 토종 물고들이 씨를 말랐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말을 붙여갔습니다. 이 갈라디아 주의는 영적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종이 된 겁니다. 교묘하게 이게 뭐예요? 영적인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그래, 교회도 다녀. 근데 예수도 믿어. 근데 그거는 부족해. 그래서 뭐야? 네 운명을 사주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했죠.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게 없는데, 나는 그 대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약 35% 정도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주, 팔자, 타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운명론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신우들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생태, 영적 생태계를 교란했던 갈라디아주의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복음이 변질되게 된 겁니다. 이 변질이 나중에 변절자, 복음이 된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좀 급했던지. 여러분, 다혈질은 베드로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울질, 담즙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부터 안 내놔요. 근데 얼마나 지금 화급했던지 바울은 결론부터 막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 무섭죠, 여러분. 예,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왜 교회가 하고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 미달이 되고 하냐면 복음주의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목사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제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그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후배님들이나 또한 동료들 보면
이게 무너지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투철한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잖아요. 8절에도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주의를 향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지금도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거와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 물론 신학교에서 그런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앙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것들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서까지 와서 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란하게끔 그런 것을 가르치가는 것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학문과 신앙을 혼합시켜 가지고 마치 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시키게 하는 것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함께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도 많은 어떤 교회나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그 이목과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인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거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식자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본인의 지성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허용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변절부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는요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동사는 reveal에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드러나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즉 사명자로서 하기 전에 얼마의 시간적인 공백이 아까 있었습니까? 아까 14년 나중에 나옵니다. 조금 있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이제 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14년. 왜냐하면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나오잖아요. 이걸 근거해가지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하기까지 대략 훈련의 기간을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구약은 빠삭하잖아요. 그죠? 구약은 능통하잖아요. 근데 구약이 아무리 능통하지만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를 목숨을 걸었지만 복음을 거부했던데 바울은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요. 바울은 그것을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사명이 견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알죠?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니까 비포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완전히 유대교의 열심당원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내 조상의 전통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인생살이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방향성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추진력은 좋았어.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 근데 방향이 반대야.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반대, 하나님 반대, 하나님 영광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180도 했거든. 180도 해가지고 뭐요?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방향성을 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설정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밀양에서. 근데 자기가 방상을 남쪽으로 받으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서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바라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그러나가 뭐냐면 애프터라는 겁니다. 아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애프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뭐예요?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은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나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저는 친구의 전도로 예수 믿으시니까 어떠한 그게 모태신앙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딱 은혜 나오잖아요. 왜 은혜를 주셨는가?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시니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정삼아 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의 아들을 이방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널리 스프레이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는 습니까? 아까 은혜는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고 이제는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밀양서 신우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이게 경찰 선교사가 되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있는 그게 학교든지 마트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역이든지 거기에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건데 내가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다고 사람이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가는데 만약 그게 재미있고 따분했으면 나는 안 갔을 거야. 근데 가는데 노래를 너무 많이 하네. 나는 노래를 좋아하잖아. 막 따라 불렀습니다. 막 이렇게 다. 그러다가 가랑비에 소독 젖는처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와보라. 일단 데려오세요. 우리 김조 집사님은 테니스를 잘하니까 테니스로 사람을 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 김치로 여러분들 그거 하든지 아니면 물량으로 그냥 먹이든지 어쩌든지 해서 일단 와보면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청착합니다. 아멘. 거의 다 청착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알죠? 그렇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이제 훈련의 기간을 갖은 다음에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게바를 알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많은 사도를 만나지 못했대요. 몇 사람은 만났지만
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게 뭐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뭐냐?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 길리기아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소가 뭐 어디 지방이라 그랬어요? 길리기아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에서 잠시 있다가 어디로?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까 뭐예요? 10년 정도의 더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사도로서 세워지는 기간을. 따라합시다. 훈련이 강해야 강한 용사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가 회심 사건이 34년경에 있었지만 48년 어간에 그가 비로소 뭐 파송 선교사로서 전도행에 나오기 전까지 그런 14년 정도의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강조한 게 큐티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뭐 세상 말로 팔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한 4년 기간 동안 계속 통독했잖아요. 금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통독이거든요. 지금 어성경과 통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강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이제 한 3, 4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꼭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평신도에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 교제를 통해서 내년 1년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인 교회는 이 통독 훈련은 좀 약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순서를 바꿨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제자 훈련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는 분들은 그렇지만 오신 분들은 지금 그죠? 우리가 어성경만 하더라도 벌써 3년을 했잖아요. 그죠? 구약신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기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1년을 여러분 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 얼굴은 모르죠. 그렇지만 23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여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라. 아멘. 자, 이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이제 사울 바울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스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십몇 년 전에는 우리를 막 박해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뭐요? 인간 개조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들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나머지 삶과 인생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2,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재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의 자리로 굳게 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든든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아버님 우리 자녀과 우리 직장과 우리 경험하는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에게 구색에 맞춰서 아버지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쫓아 준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사는 사람과 순종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복음화 인가기도, 지역의 복음화 인가기도, 직장 선교가 이루어지며 민족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이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력과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어여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변절자 변질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